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 높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시고 그 귀한 복음의 말씀으로 불러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 지금도 늘 함께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걸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어려운 때에 특별히 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심령을 아시고 상황을 아시고 적절하게 또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곤 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질병 가운데서 힘들어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의 그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해외 여러 지역에 많은 형제자매님들,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또 도와주시고 그 어려운 상황이지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곤 합니다. 아직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더 자유롭게 평안 가운데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제 6월 22일부터 있을 대전도 집회도 주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순조로이 치러지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놓치지 않고 우리 인도에서 구원받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또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 23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예. 요즘에 이제 세상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더욱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전염병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인 현상 같은 걸 보면은 더욱더 그렇게 느끼게 되는데요. 이게 뉴스에 보면 이게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그런 뉴스가 요즘에 나오지 않습니까? 말세에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는데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게 마땅한데 그 학대하다 못해서 결국은 죽이는 경우도 있고 또 그 학대를 못 견뎌 가지고 아이가 탈출을 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학대가 드러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그런 권리를 없애자. 그래서 민법에 보면 민법 915조에 보면 부모는 자녀를 양육을 하는데 가르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그런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징계권을 에 대해서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자고 지금 법제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것을 방지하기는 어렵죠.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징계도 필요한데 그것마저 못하게 함으로써 교육 자체가 이제 실종되는 겁니다. 이 선생님에게 체벌권을 없앰으로써 학교 교육이 거의 안 되잖아요. 그냥 지식 교육만 되지 인성 교육은 안 되거든요. 또 이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벌할 수 있는 그것도 아예 없애버리면 그러면 이제 가정에서도 교육이 안 되죠. 그럼 교육받지 못한 아이들이 성장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통제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사회는 가면 갈수록 혼란스럽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하여튼 이게 성경대로 돼가는 거죠, 그것도. 세상은 죄로 충만하게 점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뭐가 옳은지 분별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23절에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게 가하잖아요. 뭐든지 할 수가 있죠. 할 자유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는 모든 것이 유익이 되는 건 아니고 또 덕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지만은 정말 유익이 되느냐 덕이 되느냐 그것을 따져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중에서 남 속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잖아요. 형제 자매 성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불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는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또 뒤에는 불신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당시에 시장에 어떤 물건을 팔기 전에 그 우상에게 먼저 바치고 많이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우상에게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걸 갖다가 또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 파는 물건에 대해서 이거 그 우상에게 바친 겁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묻지 말고 먹어라, 사서 먹어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제 27절에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가 있는데 나를 이제 식사 초대했습니다. 어떤 잔치가 있어서 초대를 했어요. 가서 이제 음식이 있는데 음식을 불신자니까 그런 음식이 또 제단에 올라간 음식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제단에 올라간 겁니까? 물어볼 필요 없이 그냥 먹어라. 올라간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묻지 말고 먹는데, 근데 28절에 보면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민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여기 이 누가는 누구냐면은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마침 이제 그 자리에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함께 동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건 제물인데 제단에 올라간 음식인데 그렇게 말하면은 그러냐고 하면서 그 알게 한 그 구원받은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재물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걸 먹었다 그랬을 때 상대방이 그 확신 없이 본인도 그걸 따라서 먹는 가운데 자기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먹고 싶어도 참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 가하다니까 뭐든지 먹어도 되는데 그게 덕이 되는지 유익이 되는지 생각을 해볼 때 여기 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나의 행동에 의해서 잘못하면 넘어질 수가 있고 잘못된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내가 유발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그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무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하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 사람들이 유익을 구하고 그 사람들이 기쁨을 구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앞에는 이제 그 성도 중에서 연약한 자를 세우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뒤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는데 그 중간에 3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먹든지 31절, 이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 얘기죠. 먹고 마시고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걸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떤 것을 할 때 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도, 또 이 이뤄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도, 또 인간 역사를 다스려가는 거,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만든 것도, 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사람의 목적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왜 살아요? 그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게요. 자기 모르는 생각을 안 해본 겁니다. 왜 살아요? 그냥 살지요, 뭐. 또는 뭐 먹기 위해 살지요.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지요. 학생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왜 사는지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대부분이라니까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왜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창조하셨거든요. 모든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시편 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 이 궁창은 우리가 보는 저기 푸른 하늘입니다. 그리고 여기 먼저 말한 하늘은 저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궁창에 새들이 날아다니고, 아름다운 하늘이 있고 구름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저 우주의 수많은 별들을 보면 규칙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나타내시잖아요. 또 우주는 너무도 광대합니다. 그 크기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한 분인지 우주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별 하나하나를 보면 너무도 아름답잖아요.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 우주를 만드시고 보존하시잖아요.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걸 다 지으시고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 모든 걸 만드시고 또 보존하세요. 그 움직이고 또 생명체는 살게 하시고 먹을 걸 주시고, 바다에 그 많은 생명체가 있는데 그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 하나님이 다 먹을 걸 주시고, 땅 위에 많은 동물들 먹을 걸 주시고,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보면은 그 하루에 먹는 양이 엄청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 다 먹이시는 거다 먹이시는. 이 생명체가 없는 곳이 없다니까요. 저 사막에도 생명체가 있고, 저 그 동토의 땅 극지방에도 얼음 속에 얼음 있는 그런 나라에서도 생명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바다 깊은 바다 있잖아요. 아주 캄캄한 그런 바다 속에도 또 생명체가 있어요. 그 모든 생명체가 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먹을 걸 주셔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만드시고 유지 보존하시니까. 시편 148편입니다. 시편 148편 1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의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패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너희 영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좇는 광풍이여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이게 그 만물들을 쭉 열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시니까. 자, 우주의 법칙이 딱 순식간에 깨져버리면 다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딱 붙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해야 되겠습니까?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뭐 노래하라는 단순히 그런 뜻보다도 높이고 기리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을 칭송하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을 칭송하고 높이는 거, 기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광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할 때는 때로 징계하시고 그들을 전 세계에 흩어버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다시 회복을 시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이사야 42장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동서남북에서 오게 하라. 그러면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선택했고 또 그들을 전 세계에서 돌아오게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를 지옥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얼굴이 얼마나 참 처참했겠습니까? 그 고난 중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못에 찔림의 고통뿐만 아니라 호흡이 안 되는 고통,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얼굴이 환하진 않았을 겁니다. 환한 얼굴이 아니라 일그러진 얼굴이었을 거예요. 밝은 얼굴이 아니라 일그러진 얼굴이었겠죠. 그 모든 이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것이 얼굴에 다 표현됐을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걸 우리가 깨달았을 때 성령이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는데, 주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한 그 자리가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거든요. 가장 높으신 분인데 가장 자신을 낮추신 자리가 십자가예요. 우주보다 더 높이 계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낮추고 또 낮춰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가장 자기를 낮추신 그런 자리거든요. 이 왕이 말이죠. 왕이 어떤 노예가 오물 구덩이에 빠졌어요. 근데 그 구덩이에 빠진, 더러운 오물 구덩이에 빠진 그 노예를 건지기 위해서 직접 뛰어들어가는 왕이 있겠어요? 없을 겁니다. 만일 그 왕이 뛰어들어갔다면요, 그 노예를 건지려고 말이죠. 노예하고 신분이 다르잖아요, 왕하고. 만일 뛰어들어갔다면 그 노예가 특별한 사람일 겁니다, 그 왕에게. 정말 그 자기가 사랑하는 노예라면 뛰어들어갈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또 낮춰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이유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왕이 그 노예를 사랑한다면 자기하고 전혀 신분이 다르지만은 직접 뛰어들어가지고 건져내려고도 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아진 자리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분인데 가장 수치와 모욕을 또 당한 자리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이 막 큰 놀림감이었잖아요. 그 로마의 군대가 예수님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서 그냥 뭐 갈대로 치고 그 앞에서 그냥 뭐 절을 하면서 놀리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냐? 뭐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다고? 그럼 당장 너를 구원해봐. 남은 구원한다고 하는데 자신은 구원 못하네. 네가 그리스도라면 당장 한번 뛰어내려와 봐라. 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네, 한번 두고 보자, 뭐 그런 식으로 막 놀려댔습니다. 그리고 벌거벗겨 가지고 사람들 앞에 매달린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치욕이거든요. 가장 영광을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이 가장 그 수치와 모욕을 받으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아담의 자손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 죄를 담당한다는 것은 가장 자기가 싫어하는 어떤 것을 내가 담당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 자, 우리 여자분들 뱀을 싫어해요. 뱀을 같이 쳐다보기 싫은데 방에다가 그냥 뱀을 잔뜩 넣어놓고 거기에 있으라고 해요. 있겠어요, 여러분? 차라리 죽고 말지.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인데 그 죄를 이 아담 자손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그 순간 성자 하나님을 외면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어요. 왜? 우리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죄를 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긴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에베소서 1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으로서 하나님 영광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겁니다.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천국에 갈 때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고 기리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어느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그런 사람도 그 민족이 추앙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그 존경받는 인물이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이죠.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완전히 일본에 우리나라가 다 삼켜져서 우리 민족 자체가 그때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이순신 장군의 삶 속에 흠이라는 걸 거의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높입니다. 근데 이 나라들마다요, 특별히 이게 높이는 인물들이 있어요. 기리는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베트남에는 보니까요, 베트남에는 보우앵잡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있는데, 그 전쟁 영웅입니다. 그 사람도. 이 베트남이 과거에 이제 프랑스의 지배, 식민 통치를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1950년대입니다. 그때 이제 그 식민 통치를 받을 때가 있었는데 그 프랑스로부터 그 독립을 얻어낸 사람이 이 보우앵잡이라고 하는 전쟁 영웅이에요. 그때 이제 독립전쟁을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요. 결국 이 프랑스하고 이겨버린 거예요. 게릴라 전술을 써가지고 땅굴을 탁 파가지고 그 베트남전에서 이게 보면은 그 땅굴을 파가지고 그 땅속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해보니까 당연히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게릴라 전술을 썼는데 이 보응웨이 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전술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프랑스를 이겨버린 거예요. 근데 프랑스에서부터 이제 자유를 얻었는데 그 뒤로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쪽이 올맹이고 남쪽이 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올맹과 올람이 또 싸운 거예요. 북쪽은 이제 공산주의 쪽이고 남쪽은 이제 민주주의 쪽이었죠. 그래서 이게 올람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파병을 했고 미군들도 파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람이 훨씬 더 전력이 우세해요. 그런데 올맹이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적화 통일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베트남인데요. 그 올맹에 바로 보행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또 그 게릴라 전술을 써가지고요. 땅굴을 갖다 한 250km를 판 겁니다.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거기서 땅굴 속에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순식간에 그냥 사람들 해치고 또 싹 들어가 버리고 그런 전법을 해가지고 결국은 미군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적화 통일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트남의 그 영웅이 바로 보응웨이 잡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나라마다 그런 영웅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그 추앙을 하고 기리지 않습니까? 영광을 거기다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지옥 가는 길에서 건져주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분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덕분이에요. 그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 행동이나 삶 자체는 죄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다? 그 죄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으니. 이사야 4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여호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여호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왜 이런 말씀하세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아무런 자기에 도움 줄 수 없는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너희가 섬겨야 될 존재는 바로 나다. 너희를 창조하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는 내 자신을 섬겨라 그런 얘기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엉뚱한 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상 배후에는 누가 있겠어요? 사탄이 있죠. 사탄이 그 영광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사탄에게 주니까. 또 사람을 높이는 경우도 있죠. 사람을 높이는 것도 이게 합당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고린도전서 3장 21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럼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특별히 뭐 재능 있는 사람도 있고 특별한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데 할지라도 그걸 높일 필요가 없는 게, 왜냐하면 그런 재능을 주시고 그러한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높여야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당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한 인물들이잖아요. 사도 바울 성경을 기록하고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아볼로 성경 박사입니다. 게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지만은 그게 다 너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을 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사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다 너희를 위해서 있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얼마나 높인지 몰라요. 모세를 얼마나 높인지 몰라요. 그리고 또 다윗, 그 특별한 사람에 대한 굉장한 어떤 그런 거의 우상시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합당치 않은 거죠. 장로교에서는요, 장로교의 창시자가 칼빈이거든요. 존 칼빈인데 그 칼빈의 교리를 그대로 따릅니다. 그 칼빈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릅니다. 근데 그 칼빈의 가르침이라 해서 다 맞은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어긋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 어긋난 것은 성경을 취하고 그걸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불완전한 인간을 그렇게 너무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또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특별히 재능이 있다든가 머리가 좋다든가 뭐 업적이 많다든가, 그러면은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를 높이고 잘난 척하고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기를 자랑하는 자와 더불어 감히 짝갈 수 없다.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 그랬어요. 너희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니까 주님을 자랑해야지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의 왕이잖아요. 당시에 그 바벨론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도시예요. 그 바벨론 큰 도시를 건축하고 아주 뭐 신비한 공중정원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궁전에서 말이죠, 딱 내려다보면서 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축하고 나의 위엄과 내 영광을 위해서 건축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 알려줬습니다. 내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내 그런 왕의 위가 너에게서 떠났다. 그 말이 들리자마자 이 느부갓네살이 총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총기가 갑자기 그냥 뭐 치매에 걸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통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들판에서 사는데요, 이 독수리 같이 됐습니다. 머리털은 독수리 털 같이 되고, 이 손톱 발톱은 독수리 발톱 같이, 새 발톱 같이 되고, 그리고 이게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풀을 먹고 살아, 소처럼. 그렇게 하기를 7년입니다. 7년 동안 그냥 아주 미쳐서 사는 거예요. 짐승들하고 어울려서 살고.
그러다가 이제 7년이 지난 뒤에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런 다음에 고백하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영광받아야 마땅하고 온 세계를 통치한다고 하는 것, 그걸 인정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자기가 모든 걸 한 줄 알았죠. 자기 말 한마디면 바벨론 전체가 움직이니까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권세를 줬다는 걸 몰랐습니다. 조금 다른 사람보다 뭐 잘한 거 있고 그러면 좀 조심해야 돼요. 교만해지기가 쉽거든요. 그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받고 높임받고 칭찬받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시편 29편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 보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특별히 이 권능이 있는 자에게 파워가 있고 말이죠, 능력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체력이 좋다든가, 체력이 좋으면 막 살기 잘난 맛에 사람들이 과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머리가 좋다 그러면 자기 머리 좋은 거 가지고 과시를 해요. 특별한 재능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막 자기 자랑을 삼는데, 그게 아니라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특별히 거룩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 나머지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영광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가, 그걸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지, 구원받은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 그걸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셔가지고 구원해 놨는데 내가 그걸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하나님 기쁨이 안 되죠. 영광도 안 되고.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 받은 사람만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을 했다 그러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자기 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선행을 행하고도 뭐라고 합니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자기 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거든요. 매사에 감사할 수가 있죠. 열심히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나서도 그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했고 내가 뭐 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기회에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아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세요. 순종하는 사람.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인데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다 순종하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걸 말씀했는데, 또 교회 안에서 맡겨진 일들이 있는데 그걸 잘 순종해서 할 때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인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형벌을 받아서 전 세계에 흩어지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들로 인하여 내 이름이 더러워졌다 그랬어요. 그들이 불순종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고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거든요. 가정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해서 가정생활을 하게 되면 그 가정이 모범적인 가정이 되겠죠. 그럼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직장생활을 우리가 다 이게 이 성경대로 순종하면서 하다 보면은 그 직장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겠죠. 또 사회생활을 통해서, 교회생활을 통해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모범적인 삶이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 그런 얘기죠. 다니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잖아요. 다니엘이 그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혀 가지고 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근데 이제 왕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선별하는 과정에서 훈련을 하는데 왕이 먹는 진미를 주는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안 먹겠다고 그랬죠. 자기는 채식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왕의 진미 중에는 뭐 맛있는 게 많이 있겠지만은 율법에 금한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그 육식을 안 먹고 채식만 하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더 건강하게 해주셨죠. 얼굴이 그냥 환해지고 몸이 건강하게, 더 거기에다가 지혜와 총명을 줘가지고요. 나중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바벨론의 그 유명하다는 그 박사들, 학자들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다니엘이 그걸 딱 해석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참 신이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높였잖아요. 다니엘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로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다니엘이 총리였는데 또 다른 총리와 다른 벼슬아치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왕이 특별히 다니엘을 총리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덫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법을 하나 만들었죠.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데다가 기도하거나 경배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합시다. 왕은 뭐 뜻도 모르고 그냥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그러든 말든 다니엘은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소해가지고 결국은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다니엘이 죽지 않은 겁니다. 나중에 왕이 그 사실을 알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분이다.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이 높여지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어요. 다니엘이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 겁니다.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범사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장을 보겠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군능의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지 또 하나님 말씀 하잖아요.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봉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뭐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힘으로 내가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을 잘했잖아요. 바로 왕이 요셉이 꿈의 해석을 잘한다고 하는 걸 듣고 이제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가지고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 바로 왕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고 내가 들었다. 그러니 내 꿈을 해석해달라. 요셉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제게 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게 꿈을 해석하게 하신 거고 바로의 꿈도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돌렸어요. 영광을. 자기가 뭐 잘한 것처럼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요셉은 그동안 꿈을 많이 해석을 했잖아요. 자기가 꿈도 해석을 했고 형제들 앞에서 또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그런 사람들의 꿈도 해석하고 그래서 좀 우쭐할 수도 있잖아요. 아, 내게 이런 능력이 있네. 몰랐네. 그러면서 자기를 높일 수가 있는데 바로 왕이 칭찬을 하니까 바로 그 꿈을 해석하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잘한다. 자랑할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랬잖아요. 소리일 뿐인 거죠.
우리는 달과 같습니다. 해하고는 달라요. 해는 자체 발광을 하잖아요. 빛을 내는데 달은 원래 자신에게 빛이 없어요. 햇빛을 받아가지고 이 지구에 비치는 거예요. 우리는 달입니다. 달. 내게 무슨 빛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것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 많은 말씀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기록했지만은 받은 것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받은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했다. 15장 1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산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바울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은 사람도 자기 게 아니죠. 받은 거예요. 받은 거. 바울도 받은 거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걸 인정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내 것이 아니죠. 예. 근데 우리는요, 한 번 받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받아야 돼요. 육체가 살아가는 데에서도 계속 받아야 되고,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계속 받아야 되죠. 계속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말씀 한 번 들으면 듣고 깨달으면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금방 또 마음에 사라지죠. 또 다른 말씀 주실 때 또 힘을 받고. 좀 있으면 또 여기 사라져요. 또 다른 말씀을 또 받아야지 또 힘이 생겨요. 계속 말씀을 받아야 되죠. 계속. 계속 우리는 공급을 사모해야 돼요. 공급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 이런 사람처럼 교만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뭘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 큰 일을 하든지 그런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합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로마서 1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입니다. 7절까지 로마서 15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이제 6절에 보면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게 진정한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서로 사분 오열돼 가지고 서로 그냥 뜻이 안 맞고 마음도 안 맞고 다투고 싸우고 그런 가운데 찬송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어요? 한 마음과 한 입이 됐을 때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무슨 알력이 있고 또 서로 간에 차별이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우리 이제 외모도 다르고 또 각자의 뭐 성장 배경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정도도 다릅니다. 학식의 정도도 다릅니다. 신앙의 연수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30년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2년도 안 된 사람도 있어요. 그 상관없이 서로 받아야 돼, 서로. 마음을 열고 받아주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그래서 하나 됐을 때에 그 하나 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 되는 것, 이 하나 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네,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구원받은 사람들 말이죠.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 이거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 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 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일을 할 때 결과가 나타나고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사랑이에요. 사랑. 형제자매를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는 거죠. 부족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고, 그러지만 받아주고 오래 참아주고 견뎌주고 이해해주고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주고, 그런 가운데 하나가 되죠.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순종. 서로 간에 어떤 순종해야 될 그런 관계에 있는 경우가 있죠. 일을 시켜야 되는 입장에 있고 일을 내가 지시를 받아서 해야 될 입장에 있어요. 그러면 지시를 받아서 해야 될 입장이라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만 있다 그러면은요, 질서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질서가 무너지면 또 안 돼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형제 자매가 아니지만은 서로 우리는 평등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다 동등합니다. 동등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 하나된 모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생활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나서 교회를 배워야 되죠. 교회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만, 어떤 분들이 사랑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순종도 필요한 겁니다. 사랑과 순종, 은혜와 진리. 하나님도 사랑과 공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만은 또 질서를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잘 조화가 될 때에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은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과실은 무슨 과실이겠어요? 우리 자신도 과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과실이에요. 하나님의 수고의 결과잖아요. 또 다른 영혼들이 계속 구원받으면 그게 과실입니다.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것은 전도하는 걸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8절에 보면 백성이 많은 것은 왕에게 영광이 된다고 했습니다. 백성이 많은 것이 왕에게 영광이 돼요. 왕이라고 하는데 백성 몇 명은 없다? 그러면 뭐 영광이 아니잖아요. 많은 나라,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더 영광을 받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최고의 일이 뭐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일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전해가지고 몰랐던 사람이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고린도전서 10장 다시 봅니다. 10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앞에서는 성도들을, 약한 성도들을 잘 사랑으로 세워줘라. 뒷부분에는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방이든지 아니면 그 중에서 구원받은 교회든지 세 종류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 아직 안 받았어. 헬라인, 이방인, 아예 하나님도 몰라. 구원도 안 받았고. 그런 사람이나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특별히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이제 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나 그 사람의 체험이나 항상 무시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마음에 걸림이 돼가지고요, 안 들어버려요.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어떻게든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듣게끔 인도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다리 역할을 해야지 거침돌 역할이 되면 안 되거든요. 헬라인들, 이방인,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든가, 아예 뭐 그런 사람들이 그냥 관계 단절하고 내 할 일만 한다든가 직장에서, 그러면 또 전도가 안 되겠죠. 좀 그 사람의 형편도 봐주고 뭐 일을 부탁하면 들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사실 그 사람들하고 대화할 거 별로 없잖아요. 대화의 소재가 뭐 별로 없어요. 그냥 사실 뭐 말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 그러나 전도를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람하고 별로 말할 게 없고 말하기 싫다 해가지고 상대 안 해버리면은 이게 거침이 되는 거예요. 거침이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 유익을 구하라. 이제 이타적인 삶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하느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저 내가 뭐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마음씨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게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러려면 내가 그만큼 희생해야 되잖아요. 이타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오른밤을 치게든 왼밤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은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십리를 동행하고, 뭘 빌려달라고 하면은 빌려줘라.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잠언 18장 16절에는 선물은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한다 그랬어요. 뭔가를 주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가 있잖아요. 내가 원할 때에 내 부탁을 들어줄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 한 은장의 그 어르신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제 직업이 뭐냐면은 그 건물, 아파트의 경비. 그런데 이제 자기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그 모임에서 간증한 걸 들었는데, 봉투에다가 3만 원씩, 그래서 여러 개의 봉투를 가지고 있대요. 한 봉투에 3만 원씩 담아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그 이제 그 같은 어르신들 이렇게 만나면은 얘기하는 가운데 그거 준대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전도 집회 할 때 보니까 어르신들 데려와요. 나이 많은 분들이 또 다른 나이 많은 사람 전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가족이 거의 없어요. 혼자 이렇게 살기 때문에 돈 버는 거 이렇게 남는데요. 그렇게 부족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써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선물은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타적으로 뭔가 베풀고 그러면은 그게 전도하고 연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은 원래 이기적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으면은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상대방에 맞추라. 상대방에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우리가 지금까지 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많은 사람의 그 도움 속에서 현재 내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해줬고, 또 뭐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주변에 뭐 사람들이나 현재 내가 있게 되는데 많은 사람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생에는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고 도와주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또 영혼들을 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는데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은 성도들을 세우고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라.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전도를 그래도 좀 힘써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제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제 좋지 않은 인식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도하다 보면 오해를 받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설 수도 있는데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을 해야 돼요. 입을 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 영혼이 따라오고 안 따라오고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전도서 11장 6절에 보면은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할 일은 씨를 뿌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 할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집회 때에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많이 참석하시지만 전도할 영혼들 데리고 오시고요. 정 여기 오기를 어려워하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또 이제 온라인으로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그 자녀들 중에서 중고등부 자녀들이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 중고등부 집회도 좀 하기 어렵잖아요, 요즘에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번 집회는 대집회지만은 중고등부 학생들도 와가지고 좀 듣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 중에서 좀 구원이 좀 불확실하고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좋은 기회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 지금부터 기도하시고요. 또 주변에 그 전도할 영혼들을 돌아보시고 또 인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 나머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집회를 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 가운데 구원받을 영혼들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전도하려고 예를 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영혼들을 그분들에게 붙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나머지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